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절, 2절, 3절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는데 이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즉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그 모든 유익은 하나님께서 확신을 통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을 과도하게 확신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잘못된 근거가 아닌 참된 근거로서 잘 살피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고 또 이 확신을 통해서 큰 기쁨과 또 능력을 얻어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확신에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세 가지로 이 확신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진리의 약속을 믿는 것, 둘째는 마음속의 내적인 증거, 즉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자의 영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조금 더 세분을 합니다. 비슷하지만 그러나 양자의 영의 역사보다 더 강한 성령 세례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진리를 믿는 겁니다.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경적 추론입니다. 그리스도인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도 그러한가 하고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모든 모습은 아니지만 그 중에 몇 개의 모습이 자기에게 있다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영혼 속에 확신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제 은혜 체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이렇게 예를 듭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평소에 알고 있습니다. 자잘한 일상생활 속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려서 목마를 태우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경험인 것이죠. 아이는 아빠의 목마를 타면서 신나서 소리치고 이랴 끼랴 이러면서 아주 재밌는 한때를 보냅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영혼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깨우쳐 주시는 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네 번째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성령 세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사역을 위한 것이지요. 말씀의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의 세계가 파노라마처럼 아주 장엄하게 아름답게 펼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달아 알면서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고 이 사람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 혹은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흥의 때에 특별히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말씀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압도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삶의 변혁이 일어나며 죽었던 교회가 새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이 세계, 이 사회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 세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와 또 이 세상 역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를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있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아주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저도 경험해 보지만은 이 화단 작업을 하면서 물을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가지에다가 물 한 번 떠다가 쭉 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조리, 소위 말하면은 물 이렇게 주는 물조리개 있잖아요. 이걸 여기다 물 담아다가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수도에다가 호수 연결해 가지고 수도꼭지 틀어 놓고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죠. 자, 어느 것이 가장 강력할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죠? 한 바가지 물을 뿌리는 거, 또 이 물조리개로 물 이렇게 뿌리는 거, 수도꼭지 호수 연결해서 뿌리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1시간 동안 하는 것과 하늘에서 소낙비가 10분이 내리는 것, 어느 것이 더 클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고 이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역사를 새롭게 하고 복음이 창대하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소망을 간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 4절을 공부하게 되는데 4절의 제목은 영적 침체와 회복입니다. 1번을 보면은 참된 신자라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즉 구원의 확신을 보존하는 일에 게으르거나 특정의 죄에 빠져 양심의 상처를 내고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또는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에 의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거두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둠 속을 걷고 빛이 전혀 없게 되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감소하고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3번부터 7번까지는 괄호 속에 넣어서 보시면 돼요. 1번, 2번,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참된 신자라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감소하고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즉, 이 확신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지요. 흔들릴 수 있다. 혹은 확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확신을 못하고 이전에 내가 확신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충성했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그 일이 언제였는지 아득하기만 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참된 신자에게 찾아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거는 죄입니다. 죄 때문이죠. 여기 보면은 4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특정의 죄에 빠져 양심의 상처를 내고 성령을 슬프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특정의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즐거워함으로 그것에 탐닉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 탐닉의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탐닉의 죄에 빠지면 적당히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탐닉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정욕으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들은 양심에 상처를 주게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상처가 난 자리는 굳은 살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굳은 살이 되면 그 감각이 점점점 둔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피부는 상처를 입으면 상처 입은 그 자리가 감쪽같이 회복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자리는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도 의학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흉터라고 하는 거예요. 흉터가 생기면은 이거를 회복할 길이 없어요. 물론 뭐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이식도 하고 이러는 일이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원래의 피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난 이 자국, 여기에 어떤 흉터가 지게 되면 이 흉터는 부풀어 오르고 그 다음에 딱딱하게 변하게 되는데 이 딱딱하게 변하게 된 이것은 굉장히 감각이 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원인을 밝혀서 원래의 피부로 돌아오는 연구를 성공시키면 그 사람은 노벨상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노벨상감이 참 많아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 면도할 때 뭐 비누칠을 한다든지 폼 같은 걸로 이렇게 거품을 만들어서 면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 원리를 정확하게 다 밝혀낼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직도 밝히지 못한 의학적 비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양심의 상처를 내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비유입니다. 상징적인 비유죠. 양심의 상처를 입으면 양심이 원래 상태로 돌아오질 않아요. 이 상처가 마치 굳은 살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점점 딱딱해지고 감각이 둔해지죠. 딱딱해지면 이게 뭐냐면은 완고함. 예. 그리고 감각이 둔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감각이 둔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완악함, 패역함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 패역의 상태, 완악한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상처를 내고 했는데 이걸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우리 인간의 양심은 둔감해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그래요. 두 번째 하게 되면 안 되는데 세 번째 하게 되면은 에이 그까짓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상처를 내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참, 요새는 참 이 흙을 밟아보기가 참 힘들잖아요. 웬만하면 다 포장도로, 시멘트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저희 어릴 때 참 이 대부분 흙길이었습니다. 비가 오면은 이제 이 물이 고이고 진흙탕물이 되고 이래요. 새 신을 신고 밖에 나왔는데 이 진흙탕이에요. 이래서 그 물 고인 데를 피해서 가느라고 조심조심 펄쩍 뛰고 뭐 하면서 막 갑니다. 그런데 조심하고 또 조심을 했는데 그만 운동화 앞에 코가 진흙으로 이렇게 이제 물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번 그렇게 되고 두 번 그렇게 되고 조심하다가 그만 저부덕 하더니 진흙탕에 발이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죠. 실망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조금 전까지는 조심 걸었는데 이제부터는 에라 그까짓 거 하면서 막 걷는 거예요. 양심의 상처를 받으면 그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죄 가운데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구원의 확신이 흐려지고 흔들리고 사라지고 이러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게 3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보존하는 일에 게으르거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되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고, 즉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흔들릴 수 있고, 또 약화될 수 있고, 혹은 아예 없는 것 같이 흔적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 이걸 알고 이 구원의 확신의 은혜를 보존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존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예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것을 우리는 단품으로 먹기도 하지만 버무려서 먹기도 해요. 샐러드로 만들고 이 샐러드에다가 이제 드레싱 뭐 이런저런 소스를 얹어서 먹는 거예요. 소스의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다양한 그릇에 담고 다양한 소스와 함께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회 혹은 정기적인 예배 혹은 성경 공부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늘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가지고 버무려서 은혜를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이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활용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 즉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와 미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혹은 우리들의 본성이 사실은 본래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여전히 있어서 끊임없이 미혹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5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에 의해 그랬어요. 갑작스러운 시험이 올 수 있고요. 또 강력한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험은 어떻게 찾아올까? 섭리, 즉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실패를 경험한다든지 이럴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혹은
질병에 걸렸을 때, 큰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일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는 맨날 실패만 합니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 될 때만 시험에 빠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이 잘 될 때도 시험에 빠집니다. 일이 잘 되면 정말 바빠집니다. 바빠지면은 기도할 틈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틈도 없습니다 하는 순간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너무나 바쁜 것도 문제예요. 성도들 가운데 바빠요 이러면서 직장에서 이렇게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이러면서 어떨 때는 주일 성수도 안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쁠 때 조심하라 하는 것이죠.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냥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잘 돼서 그냥 막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그만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어요. 돈은 벌었는데 믿음은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혹은 강력한 시험이 찾아오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이 확신의 은혜를 상실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7번을 보면은 6번, 7번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거두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어둠 속을 걷고 빛이 전혀 없게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거두신다. 이 얼굴빛은 무엇일까요? 얼굴에 나타난 사랑과 은혜, 그것이 빛처럼 쫙 비추어서 그 빛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얼굴빛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얼굴빛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서 총애, 사랑, 자비, 은혜를 거두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불행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편 13편 1절을 보면 시인이 자기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마도 이 시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렸으나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때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면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혹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울 왕 같은 경우에요. 사무엘상 28장 15절 보면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어요.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긴 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울 왕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빛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사울 왕에게 아주 엄하게 경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저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옷깃을 붙들고 내가 잘못했나이다 막 그랬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더더군다나 아무도 사울 왕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이것은 참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요새 말씀에 은혜가 안 돼, 이거 비극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이 요새 힘이 없어졌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요새 연구를 안 하시나 봐, 기도가 약해졌나 봐, 목사님이 요새 좀 게을러졌나 봐. 모든 것을 누구 핑계? 목사님 핑계. 근데 목사님 핑계 될 거 하나 없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게으르게 살지 않아요. 근데 핑계를 대면 늘 다른 사람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소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제 그 앞에 불렀어요. 이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유령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접한 자를 그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진멸해야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신접한 자를 두면 안 돼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보호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자기가 그 말씀을 깨뜨리고 오히려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숨기고 변장을 하고 찾아갔어요.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을 불러 올렸는데 그때 올라온 이 사무엘 선지자는 진짜일까요?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영혼이 지상에서 누군가가 부른다고 그 영혼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거는 악령들의 속임수예요. 악령들의 속임수. 가령 이런 거예요. 누가 귀신 들렀는데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물어보니까 할머니 혹은 자기 할머니 뻘 되는데 집안에 할머니 뻘 되는데 아기 때 죽었다든지 이래가지고 그 아기 그 귀신이 붙었다더라. 이런 식의 일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무당이 이제 그 붙은 귀신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다 맞는 거야. 그죠? 어쩜 이렇게 다 맞아? 귀신이 과거의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악령이 과거의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니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도 잘하지만 귀신은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예, 귀신이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귀신은 오랜 세월 동안을 살아온 존재입니다. 인간은 수명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저 죽고 이리 해왔지만, 귀신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 때문에 죽는 겁니다. 육신 때문에. 예, 인간의 육신은 세월이 흐르면 각 장기능들이 수명이 다해요.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부품에 고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자동차 결국은 못 쓰게 되는데, 인간의 육체가 똑같아요. 인간의 육체 속에 부품들이 있잖아요. 이 부품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탈이 나고 병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귀신은 육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다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를 무저갱에 가두시고,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는 이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그 장구한 세월 동안을 지내면서 그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알지는 않지만, 자기가 주로 살던 지역에 일어난 일들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 무당이라든지 기타 이런저런 영매라고 부르는, 여기서 성경에서는 신접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영매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마치 죽은 사람과 과거에 존재했던 죽은 사람을 불러서 그와 대화를 나누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모두 그런 것들을 두고 보고 또 경험했었던 귀신들이 미혹하는 일들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얼굴빛을 상실한 사울 왕은 그의 아름답고 우아했던 하나님의 나라 왕의 지위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6번은 그 다음에 7번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어둠 속을 걷고, 그래서 어둠 속을 걷고,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말은 상징적인 용어인데 주로 죄를 지을 때 죄악의 어둠, 혹은 무지의 어둠, 알지 못할 때, 깨달음이 없을 때, 통찰력과 분별력이 사라졌을 때, 그것을 어둠 속을 걷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죄의 어둠이란 건 뭐냐면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 숨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죄의 어둠이에요. 이런 일들이 택한 백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일어날 수 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택한 백성에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게을러서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을 열심으로 하지 않고 게으를 때, 또 죄를 지었을 때, 그리하여 하나님의 총애, 즉 그의 특별한 사랑을 상실했을 때 어둠 속을 걸어갈 수 있다. 혹은 특정한 죄를 자주 반복하여 양심에 상처가 나고 화인 맞은 자가 되어 이 양심이 둔감해지고, 그리하여 그가 드디어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어둠 속을 걷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 비슷한 것이지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빛이 전혀 없게 되어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빛이 전혀 없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에 대한 감각이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전혀 없으면 우리 눈은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렇잖아요? 캄캄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더듬더듬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산기도를 간다고 갔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랜턴을 안 챙겨갖고 온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가긴 가야 되는데 랜턴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새 같으면은 이 휴대폰에 라이트 기능 켜고 쫙 비치면서 가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래가지고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낮에 왔었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자,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에 뭐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돌면 뭐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그 밤에 더듬더듬 해가지고 기억을 되살려서 찾아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해도 손도 안 보여. 그러는 밤에 참 내려갈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겨우 전의 자리를 찾아갔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빛이 전혀 없다 이러면은 정말 더듬더듬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영적으로 정말 큰 비극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주셨던 이 확신의 은혜가 흔들리고 감소하고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9번 이하죠. 그러나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활, 그리스도와 형제에 대한 사랑, 정직한 마음과 의무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는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확신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 됨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는 그에게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어떤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 있느냐 하면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보면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적절한 때에 회복될 수 있다. 이 적절한 때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적절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15번, 16번입니다. 그때까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즉 회복될 때까지 당분 그 기간 동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극심한 절망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극심한 절망은 어떤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이 비극적인 상황들이죠.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기까지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갈 수도 있고 빛이 전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는요, 우리가 어떤 은혜의 상태를 상실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죠. 즉 성령께서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셔요. 다만 우리의 감각의 문제였어요. 우리의 인식의 문제였어요. 성령의 도우심은 여전한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자기 마음속으로만 그리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얼굴빛을 거두셨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그렇게 느끼거나 생각할 뿐이지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실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다만 내가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감각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문제였어요. 내가 둔해진 거예요. 내 양심이 둔감해졌고 내 분별과 내 총명이 둔감해진 거예요. 나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둔감해졌고 내가 총명과 분별을 상실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도우시다가 마침내 가장 적절한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다시금 우리에게 차고 넘치면서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래서 더욱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셔요. 성령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셔요.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인식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왜? 죄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무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다가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